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을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이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인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과 제자들을 향해 전하시는 평지 설교의 내용을 17절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12사도를 세우시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밤새 기도를 하신 후 날이 밝자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많은 제자들이 모여들었고 예수님은 그들 중에서 12를 택하십니다. 12이라는 그 숫자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연상케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예수님의 선택하신 12명의 제자들로 인하여 다시금 회복이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가르치시고 다듬어 가시며 주님의 나라로 세워 나가셨듯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우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십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시작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하신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바로 기도이죠. 12절 끝부분을 보시면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일일수록 또 중요한 일일수록 기도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도 일을 시작하실 때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또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말로 기도를 점점 미루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설교를 쓰면서 제 스스로 놀랐던 것은 이 설교문의 처음 단락을 작성을 하는데 제가 기도를 하지 않고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천천히 몇 차례 읽고서 그때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을 쭉 적어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설교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기도하시고 라는 부분이 갑자기 제게 더 크게 보이면서 기도하지 않았었던 저의 모습이 생각나게 됐습니다. 새 이스라엘의 기틀을 마련하시는 제자를 세우는 과정에서 기도로 시작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한 해가 또 우리의 하루가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작은 일들이 기도로 기틀이 마련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십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유대 사방,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
그리고 해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목격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으려 하였습니다. 그렇게 평지에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설파하셨습니다. 다수가 있지만 예수님의 주된 관심이며 또 핵심 청중은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팀을 꾸려서 중요한 일을 해나간다고 하실 때 그들에게 기대가 되는 말, 힘이 되는 말, 그렇게 청사진을 그릴 수 있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듣는 즉시 그들에게 힘이 되거나 이해가 되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지금 줄인 자는, 지금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직접적으로 어떠한 결핍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셨던 것이죠. 또 22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미워하고 또 멀리하고 욕하고 이름을 악하다 버린다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나 힘이 빠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즉 영생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 가운데 빌립의 전도 이야기가 있었죠. 빌립은 다른 것들이 섞여 있지 않은 순수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안 아프다, 돈을 잘 벌고 주식이 대박난다, 이렇게 어떤 가미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복을 따지자면 전도하는 우리보다 그 눈앞에 있는 대상자들이 제가 당신보다 더 큰 복을 받고 있네요 라면서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큰 부를 쌓으며 잘 사는 복을 누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서 막강한 권력을 누릴 수 있다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 이런 길이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을 따르기로 했다면 그 길은 세상의 기준에 따른 넓고 평평한 그런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이렇게 좁은 길로 따라 걸어가는 것이, 그분을 따름이 힘들고 세상이 보기에는 한심하며 어리석어 보인다 하더라도 그 길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여기서 그날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런 종말의 때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날은 박해를 받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선지자들이 그러했듯 믿는 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미움과 고난을 받습니다. 하지만 기뻐하고 뛰놀 수 있는 것은 하늘의 보상이 그들에게 있음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화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그 세력을 향해서 주림과 애통이 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즉 심판이 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복과 화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두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제자라고 착각하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여도 방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었던 가룟 유다도 그렇게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하였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부유하고 배부르지 않은지요? 혹시 높아지고 부유해진 마음으로 지금 서 있다면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실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안함과 안락함이 있다면 주님이 주신 선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주님이 가신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발견한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돌이키는데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좁고 어둡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다면 작은 불빛이 켜지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작은 불빛 하나가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밝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불빛 존재 하나는 그 자체만으로는 지워지지 않는 강렬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좁지만 너무나 좋은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입니다. 부담스럽다면서 무리 중 한 명으로 있겠다고 하지 마시고, 제자라고 해서 방심도 하지 마시고, 주님의 부름에 합당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함께 믿음의 여정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신촌교회 성도님들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또 제자라고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가신 십자가의 길, 좁지만 가장 좋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천국 영생을 또한 선물로 주시며 그 감격 속에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로서의 삶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방심하고 안주하는 그런 제자가 우리 속 사람들이 아니라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하시는 은혜가 제자의 길을 기쁨으로 넉넉히 나아가기를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신촌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사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